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 같이 21절 합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 잘 지키며 삽시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실 때에 그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단은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단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단이 생겼는데 성도들이 그 이단에 쓸려가고 이단에 빠지고 또 더 이단에 쓸려가지는 않지만 또 빠지지는 않지만 또 이단이 가르치는 교훈과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 후서도 그렇습니다. 유다서도 그렇습니다. 요한 3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읽어버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때에 샛별처럼 떠오르듯이 그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감동으로 된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 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 몸에 육신에 기운이 다 해서 나이가 다 차서 그래서 죽을 때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멀지 않아서 내가 순교하게 되겠구나. 자기의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돼요?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왜?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성령에 잡혀 살았다. 이 말이야. 예, 우리는 육신에 잡혀 살잖아요. 육신에 잡혀 사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몸이 물이 부족하면 입술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소화가 다 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때가 되어지면 화장실 갈 것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육신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성령에 잡혀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육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지만 내가 순교해서 멀잖아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성도들이 나처럼 베드로처럼 전부 이렇게 성령에 잡혀서 살면 괜찮은데 베드로가 성도들을 바라봤더니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육신에 잡혀서 사는 것처럼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성도들이 그 기록한 것을 보고 이때 이 말씀이 필요했구나. 이때 이래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진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제 기록해서 남겨놔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이렇게 지켜가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선교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나도 멀지 않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성도들은 성령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베드로 자신도 성령에 감동되어지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을 때는 말씀 다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갔고 일로 갔고 절로 갔고 도망갔고 그랬단 말이야.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단 말이야. 근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잡혀서 살아왔을 때는 말씀을 다 지켜왔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 잡힌 자가 거의 없으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안 지키고 도망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베드로가 다 간 다음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도 한 주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힘써서 살아야 돼. 그 말씀 그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환경적인 엄청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집 던지고 다 재산 버리고 믿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에 흩어져서 글로 도망을 가서 쉽게 말하면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땅속으로 이렇게 숨어서 믿음 생활하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몇 명씩 모여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핍박과 환경은 그때 핍박과 환경이 보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에 기록합니다. 이제는 이런 외적인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도 이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것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 안에도 이단과 사이비들, 교계 안에도 찾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 사꾼 목자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목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속이고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사꾼들의 목자들이 즐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잘 이기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후서를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이들이 나타났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벌써 내다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들을 신앙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 본문 말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살라 그랬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지, 첫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시편을 150편 중에서 3분의 2가 다윗의 시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인데 그도 그 앞에 나타날 일들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첫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줄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싸주고 그 다음에 또 장교한테 뇌물을 주면서 지어주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 형들이 군대가 있는데 네가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고 그 형들 위에 있는 장교한테 뇌물 좀 줘서 형들 좀 어떻게 있는지 잘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는데 갔더니 골리앗이 턱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아버지도 그냥 저 못난 놈, 키 작고 못생기고 얼굴 뻘건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8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의 사위가 될 줄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꿈꾸지도 못한 일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됐는데 이제는 밥 먹는데 식탁에 앉아 밥 먹는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려고. 장인이 사위를 죽일 줄은.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서 7년 동안 도망 다닐 줄은. 또 그렇게 시글락에서 살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향하여 칼을 들고 활을 쏴야 될 전쟁에 나가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따르던 다윗을 따르던 이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처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아말렉이 다 빼앗아 가고 올 줄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도망을 같이 다니던 형제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사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일 줄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배다른 아들과 아들이 배다른 딸을 강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칼 들고 죽일 줄은 상상치도 못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영모를 꾸며서 쫓아내고 자기 아내를 백주 대낮에 강간할 일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다윗은 큰 사건들도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그 앞에 줄 서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때마다 그 어려운 난국들을 다 이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하고 죽고 난 다음 남아있을 성도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잘 짜여진 교훈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잘 짜여진 교훈책일 수도 있고 지식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기록해 놓는 생명의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소리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 이 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이라 이 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붙잡고 살 수 있는 분은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두 눈으로 봤다. 우리는 두 귀로 들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감으로 느꼈다. 영육의 완벽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살아라. 세상에 공교히 만든 지식, 세상의 지식,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라. 확실한 소식, 확실한 복음, 기쁜 소식,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손에는 예수님,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돈을 잡고 사는데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을 잡고 어디에 세상을 잡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오른팔에는 세상과 돈을 잡고 힘없는 왼팔에는 예수님 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빨고 두 손으로 세상을 잡고 두 손으로 돈을 잡고 두 손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러면 안 된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면 안 된다. 두 손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두 손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 가문 자랑할 만하다. 내 가문 자랑할 만하다. 나는 그런데 이 가문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양반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옛날부터 있던 이 쌍놈이라고 얘기하던 그 족보는 거의 없어요. 전부 양반이래요. 그런데 그걸 진실과 거짓을 따지기 전에 조선 500년 동안 양반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얘기 꺼내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민족 앞에 나라 앞에 죄 지었음을 깨달아야 돼. 그 양반들이 중국에 엎드리면서 이 같은 민족을 종 삼았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종을 삼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종 삼았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힘없는 백성, 그들을 종 삼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도 법을 만들어서 대대로 종을 만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죄 지었으면서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양반이다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래요. 너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런 가문이다. 하나님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산 가문, 베냐민 가문이다.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면 총독 자리는 그냥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갔는데 예수만 붙잡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고난의 참념을 알게 하노니 예수님을 붙잡고
두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에 참여함이 최고의 축복이라.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을 잡은 것이 권능이라.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확실한 복음 예수님만이 최고라.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붙잡혀서 다 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도 얻고 사람도 얻고 건강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누구를 붙잡으면 될까요? 확실한 복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 예수님만 붙잡으면 돈을 잃든 사람을 잃든 건강을 잃든, 돈을 얻든 사람을 얻든 건강을 얻든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라. 듣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뭐하고가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아래서 네가 통치를 받아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등불과 같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길에 너의 삶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 말씀을 묵상해서 너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끌려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떠오르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 맘대로, 너 생각대로, 너 즉흥적으로 그냥 기록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다시 이 말씀으로 끝맺음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에 겸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쭉 읽는데 느끼는 거예요. 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을 했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이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구나.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왜?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령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책 읽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읽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 그거 내가 기록하고 외우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대. 바울의 글을 봤더니 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이야. 바울이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동되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모든 편지, 바울이 쓴 모든 글을 다 읽어본 거예요. 13권의 바울 서신들 다 본 거예요. 베드로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전부 다 바울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성령에 잡혀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베드로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더라? 참 어려운 말씀도 있더라. 베드로가 자기가 봐도 어려운 말씀들이 있더라. 참 쉽지 않은 글들이 있더라. 16절 이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감동이 없고 묵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그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얘기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단의 개수가 되어져 버리고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져 있는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는 축복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확실한 복음, 확실한 은혜, 확실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한 자 되라. 펼쳐진 말씀 앞에,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성도가 되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요 샛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